아마 여러분 주보 보셨겠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에 대한 대책 저희가 이렇게 끼워놨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 선제적으로 우리가 예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공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 곳곳에 손 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주자주 손을 소독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스스로 이렇게 의심이 되시는 분들은 스스로 이렇게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예배 중에 마스크를 착용해도 괜찮다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여러분 부담 없이 여러분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예배를 드려도 괜찮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악수 대신에 목례로 서로 인사를 주고받으시기를 바라고, 또 손소독이나 기침 예절들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특별히 우리 아이들 여러분 정말 귀엽잖아요.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당분간은 우리 아이들 쓰다듬고 앉는 것 여러분들이 조금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모든 우리가 예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 생활에 더욱 성실히 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태도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호세아서 3장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이 호세아서 3장은 히브리서 81자로 구성되어 있는 그렇게 짧은 장입니다. 근데 이 짧은 문장 안에 이스라엘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 전 역사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 전체를 통해서, 그들의 역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게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 전체의 주제가 뭐예요? 힘써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호세아서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니까, 우리가 호세아서 어떤 부분을 읽는다 할지라도 뭐를 발견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발견하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본문을 읽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그 사랑은 뭘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실하게 그들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자,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검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 구절에 보면 히브리어로 사랑하다, 사랑을 받다라는 표현이 4번이나 나옵니다. 아마 딱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밑줄 쳐놓은 거 있잖아요. 즐길지라도 라는 말과 사랑하나니, 사랑을 받아, 사랑하라, 이 모든 말들이 사실은 사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즐긴다는 말도 사실은 사랑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이 1절을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해놨는데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다른 신들을 바라보고 포도주병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주가 베푸는 사랑에 따라 너는 또 가서 자기 친구에게 사랑받는 여인, 그러나 가늠한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니라. 여기는 다 사랑해라, 사랑하는, 사랑에 따라 사랑받는 뭐 이런 단어로 다 번역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1절 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불성실한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두 가지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성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함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 4가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불성실을, 어떤 죄악 가운데 그들이 빠졌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함께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양상 두 가지가 뭘까요? 왜 그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불성실한 태도와 삶의 모습을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첫 번째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른 신은 가나안인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또 건포도 과자는 그 바알신을 섬겼을 때 그 제사 가운데 나온 사람들에게 주는 맛있는 음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그 말에 미혹되어서 이 맛있는 음식, 이 건포도 과자를 바알신이 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알이 비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 바알이 비를 내려서 농사를 잘 짓게 해주고 농사를 잘 지어서 물질의 풍성함을 얻어서 우리가 건포도 과자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바알이 해준다라고 그렇게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빠진 이유는 뭐예요? 물질에 대한 과도한 추구지요.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자, 이 구절에 의하면 돈이 일만 악의 뿌리입니다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돈 자체는 악이 아니에요. 뭐가 악이래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이에요.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악한 것이다. 모든 악의 뿌리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보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 떠나 결국 믿음이 파손해서 많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게 보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오해하고 또 미워하고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가슴이 쓰리지만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세상이 우리를 객관적으로 보는 그 비난에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너무 물질 만능주의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돈 한답니다. 자기들보다 더 돈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세상 사람들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보다 더 만몬신을 섬기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합니다. 한편으로 정말 우리가 뭐를 더 사랑하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기침과 사랑은 절대로 감출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야, 저 사람은 정말 저걸 사랑하네? 이걸 다 안다는 이야기예요. 야, 저 사람은 진짜 저걸 사랑하고 있구나? 이걸 다 안대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끼고 주일날 예배자리에 나와도 우리가 진짜 뭐를 사랑하는지 우리 가족은 다 압니다. 우리 자녀는 다 알아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안다고요. 여러분은 진짜 사랑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습니다. 바알이 준다고 여겨진 그 건포도 과자를 즐기고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진짜 사랑하고 붙들고 있는 게 뭔지 오늘 이 시간 한번 곰곰이 돌아봤으면 좋겠고, 내가 사는 이 삶의 모습을 보고 내 남편은 야 당신은 정말 그걸 사랑하는구나, 내 아내는 당신은 정말 그걸 사랑하네, 대체 나는 뭘 사랑하고 산다는 걸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 건지를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들은 나의 삶을 보고 야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사랑하는 게 저구나 라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 대체 뭐라고 말해줄까요?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거 말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 그 사랑의 증거가 뭔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생각해보고 돌아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멀리 떠났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다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물질을 추구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뭘 추구했어요? 음녀가 됐다는 말은 쾌락을 추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쾌락, 자기의 만족, 자기의 욕망, 자기의 육신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삶은 자기중심적이고 파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삶이 자기를 망가뜨리는 거죠. 한번 나중에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왜 이런 삶의 모습이 자기를 망가뜨려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테두리를 벗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멜이지 않습니까? 고멜은 합법적인 그리고 또 합당한 그 결혼의 테두리를 뛰어넘어서 다른 남자를 쫓아간 거잖아요. 그런 삶이 그녀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아마 그녀는 철석같이 믿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도리어 그녀를 비참하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은 남편 대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타인과 연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세상의 사랑을 더 얻기를 원했고 받기를 원했다. 그래서 타인의 사랑을 받았다 이러잖아요. 그들의 사랑을 더 갈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4절은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성경의 구절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읽어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세상의 끝이 다가오면 올수록 사람들이 더욱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뭘 더 사랑한대요? 하나님 사랑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말세는 언제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부터 다시 오시는 그 모든 기간이 성경은 말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보여요? 자기 사랑이 점점 증가할 거고, 돈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거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거란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갑자기 말세에만 나타난 게 아니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선택하게 될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데마라고 하는 한때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말하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한때 그는 견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한때 그는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었죠. 한때 그는 본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 마음을 다스려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그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훈련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사랑보다 점점 더 커졌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 마음을 걷잡을 수가 없게 됐을 겁니다. 데마가 전에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데마가 전에는 정말 그리스도를 자기의 생명을 줄 만큼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천만에요. 데마는 아마 복음을 듣고 전에는 정말 눈물로 주님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았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다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적은 누룩이 그 마음에 들어와서 온 마음을 순식간에 장악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죄의 본성 가운데 돈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물질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쾌락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육체의 욕망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본성적으로 내재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견물생심이라 그러잖아요. 저도 뭔가 좋은 걸 보면 어찌 갖고 싶지 않는 마음이 안 들겠어요. 우리 모두는 다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들 때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다스리라는 이야기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 그걸 쳐다보잖아요. 야, 아름답다. 야, 먹음직하다. 야, 저거 먹으면 정말 내가 행복해질 것 같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손이 가서 따먹는 거 아닙니까? 쳐다봤을 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잽싸게 고개를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계속 아파트 보고 야, 그거 좋다. 내가 언젠가는 저 강남 땅에 저 아파트 사야지. 계속 그것만 쳐다보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 온통 관심이 그거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얻고 싶겠죠. 온통 내 마음이 거기 쏠려 있지 않겠어요? 내가 원하는 그것 계속 캡처해서 핸드폰에 저장해 놓고 때마다 일마다 보잖아요. 야, 요거 갖고 싶은데 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반드시 얻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 안에 있다고요. 그때 우리가 처음에 그게 들어왔을 때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 다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새가 우리 위를 왔다 갔다 하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고요. 근데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거는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인 거죠. 생각은 들 수 있지만 그 생각이 우리 마음판에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악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생각이 들 때 단호하게 NO! 난 그렇게 살지 않겠어. 나는 돈보다 쾌락보다 물질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삶을 선택하기를 원해. 이렇게 우리가 늘 선포하고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삶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이야기죠.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여러 번 말했고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한두 번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볍게 말한 것도 아니랍니다. 눈물로 내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아직도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발 그런 삶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여러 번 말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밑에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수치를 영광으로 알며 세상적인 일만 생각합니다. 육체의 욕망이 쾌락이잖아요. 그렇죠? 육체의 욕망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그거를 제일 중요하게 여긴다고요. 자기를 만족시켜주고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고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거를 제일 중요하게 여겼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신이니까. 그리고 실상은 그 신을 섬겼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대가가 뭐래요? 수치예요. 수치스러운 삶이에요.
근데도 그것이 수치인 줄 모르고 그것을 스스로 어떻게 여겼대요? 영광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는 정말 수치스러운 삶인데 그걸 모르고 자기 딴에는 그게 대단한 영광인 것처럼, 대단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온통 세상적인 일만 생각하고 산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찬송가 중에 해같이 빛나리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알고 좋아하는 찬송일 거예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제가 찬양을 잘했으면 요 찬송으로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제 실력을. 음정 박자가 다 안 맞아서 제가 하면 이 노래, 이 아름다운 가사가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제가 그냥 가사만 읽어드렸습니다만은,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저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이 말이라고 여겨집니다. 나의 모든 섬김도, 나의 모든 겸손도, 나의 모든 믿음도, 나의 모든 충성도 주님만 기억해 주시면 족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뭐예요? 아니, 그건 알겠는데, 그건 또 그대로 주시고, 사람들도 날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세상도 날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도 우리에게 있다는 게 너무 큰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점점 세상을 더 쫓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그 뒤에 또 2절은 우리의 그 순종이, 그 사랑이, 그 찬송이, 그 헌신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나 족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2020년 교회 사역자 모집을 하고 있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구원받았을 때 주신 그 은사를 쫓아서 하나님이 핏값으로 하신 교회 가운데 아름답게 섬기기를 원하고, 그 섬김을 통해서 하늘의 크신 상급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은사와 섬김과 하늘의 상급은 딱 붙어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큰 은사를 갖고 있어도 섬기지 않으면 하늘의 상급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상급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쫓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을 부끄럽지 않게 여러분에게 할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이 다 잘 되기를 저는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잘못되는데, 교회 섬기는 것 때문에 잘못되고 그게 하나님의 상급과 관계도 없는데 제가 단순히 이 교회라는 건물을 위해서 섬겨라 이렇게 말하면 정말 사꾼 같은 목사겠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이 잘 되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은사를 쫓아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아름답게 섬길 때 하나님의 상급이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은사를 쫓아서 올 한 해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시는 그런 삶 가운데 결단하고 나갈 수 있도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고,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저도 이걸 늘 붙들어야 돼요. 매주마다 붙들어야 되죠. 만약에 주님이 기억하신 걸로 족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저를 좀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제 마음에 얼마나 잘못하면 섭섭한 마음도 들고 오해하는 마음도 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마음을 이기려고 하면 늘 어떤 마음을 붙들어야 된다고요? 주님만 기억하시면 괜찮아. 나중에 주님이 내게 상급 주시면 괜찮아.
내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을 믿어. 이런 마음을 붙들면 그런 마음들이 눈 녹듯이 사라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게 뭔지가 우리 안에 좀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짜 가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삶에 진짜 의미 있는 게 뭐예요? 다르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물었다고 생각했어요.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래,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 뭐 하다 왔어? 너 구원받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고 내가 너에게 영생을 선물로 줬는데, 게다가 내가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줬는데 그 모든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받고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냐고요. 아니, 오늘 저녁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뭐 하다 왔니? 죄송해요, 주님. 내년에, 아니, 한 몇 년 뒤에는 내가 열심히 섬기려고 했는데요. 그래도 몇 년 뒤에는 우리 가정 좀 형편 풀고 모든 문제 좀 해결하면 그때 가서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오시면 반칙 아니에요? 뭐 이런 식의 변명이 가능할까요? 저는 그런 변명이 가능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이 만약 주님 앞에 섰을 때 뭐 하다 왔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냐고요. 그 큰 사랑받고 그 큰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서 너 나를 위해서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적어도 부끄럽지 않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애썼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받은 은혜 흘러보내기 위해서, 내가 주님 본받기 위해서 내가 내 삶 가운데 먼저 사랑하기를 원했고, 먼저 용서하기를 원했고, 내가 먼저 섬겨주기를 원했고, 내가 한 영혼들을 세워주고, 내가 한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애쓰다 왔습니다. 우리 적어도 그렇게 주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래도 부족하겠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상급과 우리의 칭찬과 우리의 자랑이 뭐라고 여기세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여러분들이 나의 자랑이고 상급이고 칭찬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지난 해는 어떻게 여러분이 사셨는지 상관없이 올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는 삶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섬기고, 내가 이렇게 충성을 다했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고,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좀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빚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거에 원통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상급들,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되는 그런 영광들, 그런 축복들, 내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다, 뭐 이런 이야기 같은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심도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몰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들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 그들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고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야. 그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들도 죽으면 낙원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거야. 그거 다 알고 있었다고요. 근데도 그 나라에서 해같이 빛난다, 뭐 이런 이야기는 다 필요 없고, 이 땅에서 맛있는 건포도 과자 먹고 이 땅에서 내 육체의 욕망을 이루어주는 그런 삶들을 최우선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심판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물질과 쾌락을 더 즐거워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길이 자신들에게 행복을 가져준다고 철석같이 믿었어요. 정말 황당하지 않아요? 근데 이들만 그런 게 아니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정말 황당하지 않아요? 그들은 철석같이 그 길이 자기들에게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는 길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데 그걸 믿고 쫓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웃기냐고요. 고멜도 남편을 떠나서 가출을 했잖아요.
다른 남자를 쫓아갔습니다. 왜 쫓아갔겠어요? 다른 남자가 자기를 때리고 못되게 하고 자기를 착취한다고 생각하면 쫓아갔겠습니까, 여러분? 천만에요. 그 남자가 자기에게 더 큰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준다고 여기고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에 그 남자를 쫓아간 거예요, 사실은요. 자, 그래서 정말 고멜은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그 행복, 그 기쁨, 그 만족을 얻었냐고요.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고멜이 어떤 삶이 됐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라고 되어 있어요. 고멜을 사와야 됐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인즉 고멜이 지금 누군가에게 팔려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고멜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됐는지 또 누구의 소유인지는 성경에 안 나타나 있으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사와야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를 주고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사와야 됐다는 이야기예요. 보리 한 호멜 반은 15세겔에 해당하는 금액이랍니다. 그러니까 은 15개와 15세겔이니까 합히면 30세겔에 해당되는 그런 가치를 주고 고멜을 사왔어야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은 30세겔의 가치는 대체 얼마의 가치를 갖고 있는, 대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걸까요?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니까 이 은 30세겔은 종의 목숨값이랍니다. 여종, 남종의 목숨값이 은 30세겔이라는 거예요. 자,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서 죽이면 이런 이야기죠.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 종의 몸값이 얼마라고요? 은 30세겔이다 이러냐. 자, 고멜은 행복할 줄 알고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갔는데 결국 어떤 처지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종이 되는 처지가 됐다고요. 하녀가 되는 처지가 됐다고요. 행복을 쫓아갔는데 도리어 비참하고 초라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싸구려 인생으로 변해버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가 기도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오늘 본문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고멜과 호세와의 관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자, 고멜이 남편을 떠나서 세상을 따라간 이유가 뭐예요? 행복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그녀는 행복하기는커녕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실상은 어떤 삶으로 변화될까요? 초라하고 비참한 삶으로 변합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왜요? 성경은 끊임없이 뭐라고 말해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하나님만이 모든 복의 근원이시다. 하나님만이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 만약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하면 너희도 나중에 솔로몬 왕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야. 헛되니 내가 잡으려고 하는 모든 것이 바람을 잡은 것처럼 헛됐습니다 라고 말하게 될 때가 올 거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비참한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진 말아야죠. 성경이 이미 누누이 경고하고 우리에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삶이 너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안 가져준다고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계속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의도적으로 안 따라가는 것처럼 고집스럽고 목이 굳은 백성이 어디 있겠냐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고집스럽고 목이 굳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계속 경고를 들어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는 게 고집스럽고 목이 곧은 백성인 거죠. 그리고 고집스럽고 목이 베든 백성은 광야에서 멸망했던 것처럼 반드시 호련히 멸망이 그의 삶 가운데 임한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젠 더 이상 그런 삶 살지 말아라. 지금이라도 복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뭘 사랑하고 있지?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지? 혹시 하나님 말고 내가 다른 걸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2020년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겠다고 하는 결단보다는 내가 요거 이뤄보고 싶고 요거 얻어보고 싶고 요거 한번 성취해보고 싶고 이게 나에게 꽉 차 있는 거 아닐까?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2020년 표어가 뭡니까? 주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해입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좀 그 사랑을 다 묵상하고 더 누리고 그 사랑 때문에 나도 더 열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으로 나가보는 그런 삶 있잖아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준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너의 기쁨이 충만해진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너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된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 많은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다른 곳에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은 소금이에요. 근데 소금 맛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금이 엉뚱한 짓을 하면 어떻게 돼요? 버려진다고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밟혀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진정으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을 사랑하려고 하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진짜로 좋아해 줄 것 같아요? 천만에요. 좋아해 준 척은 하지만 나중에 지근지근 밟습니다. 야, 하나님 믿는다더만, 아이고야, 예수 믿는다더만 저거밖에 안 되네. 아이고, 저놈 다 가짜야, 가짜. 나이롱 신자네. 이러면서 뒤에서는 지근지근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서는 좋은 말 해줄지 모르고 여러분 앞에서는 괜찮다고 막 띄워줄지 모르지만, 아이, 그래, 뭐 교회 한번 안 나가는 거 어때? 우리가 한번 놀러 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아이, 그래, 쨍! 하고 우리 한잔 하자고. 아이, 그래, 통 크고, 야, 너 마음 넓다. 이렇게 말해주지만 앞에서는, 뒤에 가서는 지근지근 받습니다. 아이, 쟤 그리스도인인데 나하고 술 먹어? 야, 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뒤에 가보니까 나하고 별반 다른 거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바로 소금인데 소금의 맛을 잃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소금은 소금의 맛을 낼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를 자기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할 때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더욱 빛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 다 아는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의 대반전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잖아요. 물질과 쾌락을 쫓아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성실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대반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대요. 아멘이 안 나오시면 참 곤란한데.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건 인간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우린 그렇게 못 사랑하니, 솔직하게요. 아니,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나에게 계속 불성실하고 나의 사랑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내 사랑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말하고 내 사랑을 거부하고 엉뚱한 사람을 쫓아가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대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처럼 사랑하시냐고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냐고요, 여러분? 어쩌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직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거두어지지 않으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우리가 이제까지 불성실하게 살아도 지금이라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그때라도 돌아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심판이 임하면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그 다음부터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죽게 되면 그때는 기회가 없다고요. 살아있을 때,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기회 있을 때, 그때가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때니까 그때 돌아와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오늘 대체 어떤 사랑이기에 하나님이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도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걸까? 1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신다. 와우. 이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사랑을 거부할 때조차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은 상대방이 얼마나 매력적이냐, 사랑받을 가치가 있냐, 이것을 초월한 사랑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쫓아갔는데, 와우, 우리 같았으면, 죄송해요, 너무 험악한 말이라, 우리 같았으면 그냥 목을 그냥 빙그릇 한 바퀴 돌리고도 좀 속이 안 풀릴 텐데,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냐고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전히 그들은 바알신을 쫓아가고 바알신이 준다는 그 건포도 과자를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대요? 값을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다. 우리를 사셨대요. 그게 복음의 이야기잖아요. 로마 3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 속량이라는 말이 대속, 값주고 사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뢰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값을 치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거라 이런 이야기예요. 누군가가 대신 대가를, 값을 치워주셨기 때문에 나는 값없이 얻은 거라 이런 이야기지, 구원이라는 그 자체가 값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원과 영생은 생명을 줘야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생명의 핏값을 지불해야지 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그럴 능력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나 대신에 그 구원의 값을 자기의 생명 핏값으로 치워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속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그냥 그 의롭다 하심 영생을 거저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멜이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계속 역행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 지극히 안 들려고 하는 거 말고 뭐 한 게 없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녀를 사랑해서 그녀를 값주고 사셨다고요. 그래서 언제나, 그래서 또 뭐라고 말하니까 또 가서 사랑해라 그래요. 또 가서 사랑한대요. 누가 먼저 가요? 호세아가 먼저 가죠. 하나님이 먼저 가셔. 또 가서 사랑하고 또 가서 사랑하고 또 가서 사랑하고 계속해서 또 가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서 우리를 이제 그 창조의 원형대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본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렇게 하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해요. 자, 이제 값주고 사셨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갑자기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는 못해요. 구원받고 난 뒤에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려고 해요? 주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하려고 해야 된다고요. 주님과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우리가 어떤 삶이 될까요? 음행하지 않게 되고 다른 남자를 따라가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가까이
가까이 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들은 멀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세상 것들을 멀리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자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가 인격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늘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쫓아서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가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나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자 이 말은 늘 말씀과 가까이 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말씀과 가까이 하면 세상 쫓아갈 일이 없어집니다. 근데 항상 걱정은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항상 TV를 가까이 하고 TV는 나의 목자시냐 하면서 늘 가까이 하잖아요. 그렇죠? 아마 TV는 하루에 3시간, 4시간 시청하시면서 성경 한 장 읽기는 그렇게 버거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나오는 거 그렇게 버거워하잖아요. 집에서 TV 4시간, 5시간 앉아서 시청할 수는 있지만 우리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그렇게 버거워하잖아요. 그러니 우리 안에 어떻게 우리의 이 음행을 이겨내고 세상을 쫓아가려고 하는 이 죄성을 이겨낼 능력이 우리 안에 어떻게 있겠냐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하고 많은 시간을 함께 하자. 너 나하고 함께 하면 너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2020년 한 해 동안 다른 결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 예배 가운데 정말 함께 한번 해봐야지. 수예배, 정말 기도, 금요 기도에 한번 내가 결단하고 한번 나와봐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내봐야지. 주님께 더욱더욱 가까이 가야지. 늘 주님 생각하고 주님 묵상하고 주님 붙들고 살아봐야지. 그러면 당연스럽게 세상을 이긴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최근에 이찬수 목사님이 쓴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는 책을 보니까 그 책에 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무디 바이블 신학교의 학장님이 하신 이야기래요. 그 학장님이 자 이제 학생들을 다 놔두고 이렇게 설교 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1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다른 생각은 다 해도 좋은데 1분 동안 코끼리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자, 1분 동안 코끼리 생각은 절대 하지 말고 다른 생각은 다 해도 괜찮지만 1분 동안 그렇게 한번 있어 보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1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자, 코끼리 생각 안 하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자, 제가 방금 이야기할 때 코끼리 생각 안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거기도 한 명도 손 못 들었대요. 함정이 뭔지 아세요?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는 게 함정이래요. 우리가 뭐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 더 그게 생각이 나잖아요. 코끼리 생각하지 마 그럼 갑자기 속거니까 코 이렇게 하고 바로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 여러분 1분 동안 코끼리 생각하지 않으려면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코끼리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린 강아지나 고양이, 아름다운 꽃, 어머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 100% 실패하지만 코끼리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돈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물질을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 또 이 쾌락을 쫓아가려고 하고 내 육신을 쫓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고요. 그걸 갖고 막 씨름하고 그거 없애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요. 더 막 깊은 수렁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뭐 하라고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더 생각하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를 생각해라. 그러면 죄의 유혹을 이긴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산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고멜을 돈 주고 사셔서 그녀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제 나와 늘 함께하자. 늘 나와 함께 동행하자. 그래서 이제는 옛 삶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랑으로 오실 그 예수님 기억하면서 우리가
순결한 신부로 그분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기다리면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주는 삶입니다.